성경 364페이지입니다. 15절부터 우리 23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대는 좌우의 날상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온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지만 눈에 보이는 이 사람 왕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를 잠깐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미사다임이란 왕, 두 배로 악한 구산이란 왕에 의해서 8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는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40년 동안 평안함을 누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재벌은 남주냐라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그들의 옛날의 모습을 다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압을 들어서 모압을 강성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18해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가까운 친척과 같은 민족이 바로 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은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모압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강성하게 하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이 모압과 암몬과 이 아말렉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것도 18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라는 성읍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너무나 중요한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맨 처음 점령했던 것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성읍일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그런 지배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이 지배력이 점점 잃어버렸다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메소포타미아에는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의해서는 지금 18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8년보다 2배나 더 길게 더 오랫동안 이 모압에 오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 오늘 풍요롭게 얻어지는 모든 소산물을 이 모압 사람들에게 드려야 됐습니다. 곡물로, 오늘 조곡물로 그들이 드려야 됐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그 먹고 사는 것들을 이 모압 사람들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우리 중에서 누가 이 곡물을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드릴까? 그들이 한 사람을 오늘 세웁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에훗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또 이 18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곡물을 바치는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말씀을 우리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모압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모압 사람들의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찾고 오늘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기도를 유창하게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고 우리가 이런 고통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늘 구원자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15절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입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못 쓰는 이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우리로 하면은 이 지파, 어떤 성씨에 속하는데 이 베냐민이라는 지파에 속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이란 이름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는 말이 오른손이죠. 그런데 이 오른손의 아들은 그만큼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 지파에서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통하여 오늘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이 잔인한 모습이 있죠. 약한 부분을 별로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이 에훗을 통하여 오늘 공물을 이 모압 왕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것처럼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또 오늘 그의 손을 통하여서 오늘 이 공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에게 온전히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공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물을 받는 에글론이란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는 매우 비둔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오늘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묘사를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로 묘사합니다. 그는 매우 비둔한 자였다. 그는 매우 뚱뚱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 그것을 알고자 하는, 은밀한 일도 나만 알고자 하는 아주 탐심이,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에글론은 비둔한 자였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둔한 자 에글론에게 오늘 에훗이 공물을 드리는데 한 가지 오늘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한 규빗 되는 이 날선검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한 규빗이라는 것은 45cm 정도의 길이를 말합니다. 45cm 되는 이 칼을 다른 데가 아닌 오른쪽 허벅지에다 차고 있습니다. 우리 이 칼을 이 옷 겉이 아니라 옷 속에 차고 있다라면은 어떨까요? 아마 이 옷 속에 있는 칼 때문에 걷기가 그렇게 편하지도 않고 이 옷 속에 있는 이 칼 때문에 걸어가려면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며 대단히 조심하면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왼손잡이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이 에훗의 걸음걸이가 불편한 것을 보고 오른쪽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가 걸음도 편하게 걷지 못한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훗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대하지 않고 오늘 모압 사람들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이 에훗이었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물을 그의 이 장애가 있는 손을 통하여서 오늘 다 드린 후 오늘 이 길갈에 있는 돌 뜨는 곳까지 돌아갔다가 오늘 공물 드렸던 다른 사람들은 다 보내고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돌 뜨는 곳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압 왕이 내가 여기까지 다스린다라는 것을 뜻하는 경계표를 세우는 돌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내가 다스리는 곳이야 라고 오늘 세워둔 돌을 뜻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 이 돌 뜬 곳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들에게 절하며 또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통해서 그들의 신들이 내리는 이
말을 듣고자 하는 곳이 바로 돌 뜨는 곳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이 모압 사람들이 세운 돌 뜨는 곳까지 가서 오늘 다른 곡물 바치는 사람들은 다 보내고 홀로 모압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모압 왕에게 내가 왕께 은밀한 일을 말하겠나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다 내보내고 자신과 에훗 두 사람만 이 다락방 서늘한 곳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은 비둔한 자,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밀한 일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은밀한 일을 나만 듣고 이 신들이 말하는 바를 나만 듣고 이것을 나만 간직하려고 했던 아주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욕심과 관련돼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머리처럼 표현을 하죠. 거머리는 달라고 계속 요구하지만 이 피를 빨아먹어도 그 몸이 자꾸 뚱뚱해져도 계속 빨아먹는 것이 바로 이 거머리, 그게 바로 우리의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얼마만큼 채워지면은 만족감이 있을까요? 우리의 물질이 얼마만큼 채워져야지 나는 많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나만 아는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바로 이 에글론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은밀한 일을 자신의 신하들하고도 나누지 않고 오직 자기만이 이 은밀한 일을 알아서 신이 나에게 하는 말을 나 혼자만 듣고자 하는 사람이 이 에글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글론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라고 오늘 에훗이 말하고 이 에글론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에훗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옷 속에 있는 칼을 빼서 이 모압 왕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칼이 몸에 들어가더니 뒤에까지 닿았는데 이 칼에는 기름이 엉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기를 이렇게 굽다 보면은 고기에는 살이 있는 부분이 있고 기름기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기름을 우리가 이 고기를 다 먹고 놔두면은 이 기름이 프라이팬이나 아니면 칼에 엉겨 붙어서 하얀 기름이 이렇게 칼에 붙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얼마나 비둔한 사람이었으면 이 칼이 찔렀을 때 이 칼을 빼지 않으니까 이 칼에 기름기가 잔뜩 묻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훗은 이 문을 닫고 또 홀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글론의 신하들이 왕이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니까 왕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 안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까요?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아멘. 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조금 완곡하게 표현하는 법인데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대변을, 용변을 본다는 말입니다. 지금 문이 잠겨져 있고 왕이 이 문을 잠그고 지금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을 보니까 왕이 지금 이 용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지독한 냄새가 나고 있다라고 신하들이 여기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비둔한 사람 몸에서 기름을 비롯한 아주 고약한 냄새가 가득 날 정도로 이 사람은 너무나 비둔한 사람이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더 지나니까 여전히 왕이 나오지 않아서 문을 열고 보니까 이미 왕이
땅에 엎드러져 죽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에훗은 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다가 모압 사람들과 전쟁을 오늘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이 모압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왕 모압왕 에글론이 오늘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의 땅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훗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000명이나 되는 모압의 병사들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고 다 죽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장사고 용사였습니다. 그들은 싸움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지만 모압왕 에글론이 죽자 그들은 이스라엘 손에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죽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늘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 동안이나 에훗의 이 사사로 있을 때 80년 동안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오늘 부끄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훗은 몸에 장애가 있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죠. 그는 지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몸이 불편하고 너무나 약한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이 에글론은 비둔한 자일 뿐만 아니라 이 모압의 병사들은 다 장사고 용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자를 들어서 오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오늘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강한 자를 약한 자의 손에 넘겨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 이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또는 이 학문이 짧은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의 부르심을 보면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또 우리 가운데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는 아주 평범하고 때로는 또 다른 사람들보다 약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헌신되고 오늘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예훗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내시고 싶지 않았을 거죠. 그렇지만 그는 이 자신의 장애가 있는 팔을 통해서 공물을 바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에훗은 이 옷 속에 칼을 오늘 차고 있죠. 이 옷 속에 칼을 차고 있는 에훗을 만약에 몸이라도 이렇게 뒤져본다면 옷 속에 칼을 차고 있는 것이 드러나기만 하고 발각되기만 한다면 이 에훗은 아마 공물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모압 병사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그는 바로 죽음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에훗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자로 세우셨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에훗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오늘 이루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은 우리 가운데 해야 할 이 영적인 다이어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매해 새로운 결심 중에서 아마 저도 이 종종 하는 결심이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하죠. 허리도 점점 뱃살이 늘어나고 이 체중도 늘어나고 또 이 성인병에 해당되는 요인들이 발견될 때마다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 다짐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다짐하고 결심을 했다가도 또 못 지키면 다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결심을 하죠. 저희가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해야 될 다이어트는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심에 대한 이 다이어트가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통해서 나누어주는 주는 자가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어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어주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만을 향해서 나만을 위해서 또 은밀한 것도 나만 오늘 갖고자 하는 이 모압 왕 에글론과 다르게 우리는 우리를 잡고 이 탐심으로 우리 욕심으로 올가매는 이 모든 욕심을 우리가 제어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이 탐심을 제어하는 이 탐심을 줄이는 영적인 다이어트가 우리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모압의 병사들은 장사고 그들은 용사였지만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없자 단지 그들은 몸집이 장대한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대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18해 동안 그들을 섬기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모압을 18년 동안이나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모압을 때로는 강성하게 하고 이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고 말씀하신, 누구를 넘겨주시는, 또 누구를 강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을 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약한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약한 자를 여전히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